누가복음 9장 46절로 5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물어보시며 보여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되기 힘든 이유. 우리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 이후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세 가지 에피소드를 예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제자들은 앞의 사건을 유추해서 보건대 귀신을 내쫓지 못한 남아있던 제자들이 부끄럽기도 했고 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세 사람은 변화산에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오히려 한껏 자존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질투심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제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유는 이런 연유가 아닐까요? 나는 못나서 이런 일도 행하지 못했지만 누구는 택함 받아서 그런 신령한 경험이 있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겉으로 드러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갈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바로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는 핵심은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가 그들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자,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쉽고 실제로 그렇게 다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더 괜찮고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예화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전체에 이 이야기를 엮은 누가의 관점, 제자도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9장 서두에 능력을 행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병환이 귀신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그들은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초를 치듯이 나는 고난을 통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누가 더 높으냐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좀 뜬금없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 있잖아. 너희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존재인 이 어린아이가 바로 나다라는 말부터 시작하십니다. 당시의 어린아이가 느껴지는 상징성은 뭐였을까요?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존재의 대명사지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사람 수를 셀 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외시킬 정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존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노동력은 없는데 소비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그가 장성해야지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포콧이라는 부족에 전도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작은 흙집에 이곳에 가족들이 다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곳에 나무로 엮은 침상이 있었고 거기서 부부가 잔다고 하지만 이 좁은 곳에 아이가 잘 수 있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잡니까? 그랬더니 그 침상 밑에는 흙이 좀 파여 있어요. 여기서는 염소가 잔대요. 그리고 아이는 밖에서 잔대요. 물론 밖에서 잘 수 있죠. 염소는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야 잃어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둑맞지 않잖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 흙집 하루면 짓겠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그냥 좀 넓게 처음부터 집을 짓든지 아니면 집을 하나 지어주든지 방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밖에서 잘까? 현대인이나 지금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이를 집에다 재우면 재웠지 부모가 나가서 자면 잤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하물며 고대 사회 아이들은 이것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옆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다라고 말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권능을 행할 때에는 주인님 하고 메시아인 것처럼 섬기는데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아이가 된다면 너희는 과연 나를 섬기겠는가? 참 찔리지요. 현대 신앙인들이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지. 그런데 그 감정은 흐릿해지고 살아가면서 종교의 동력이 혹시 얻을 게 있어서 교회 다니니까 좋아서 원래 본질은 사라진 채 여러 격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만족스러워 다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아무 부가치한 그 자를 세워놓고 먼저 이가 나다. 고대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해 봐야 됩니다. 고대 사회 윤리의식은 힘 있는 사람이 겸양을 떠는 윤리의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이야 세련됐고 도덕과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에 살다 보니 겸양, 겸손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지. 고대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대로 발휘하고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사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동물로 말하면 약육 강식이 그냥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나라가 옆에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는 약자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때입니다. 덜 핍박하면 오히려 고맙고 황송한 것이지요. 우리가 현대사회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고대사회와 성경을 자꾸 바라보니 왜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지?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지? 이것은 더 도덕적이 되라는, 좀 더 세련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세련되고 도덕적인 때가 불과 몇 세기 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몇백 년 전에, 200년 전에는 다 노예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렸다니까요. 생사여탈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전 세계 현상 아니었습니까? 이런 어줍지 않은 도덕관념을 벌써 다 취득한 인간인 것처럼 지금 고대 사회의 책인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더 착해지라 말한다. 더 겸손해진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한다. 무슨 윤리 강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자식도 아닌 그 당시에 정말 물건과 같고 재산과 같은, 그것도 큰 재산도 아니에요. 가치 있는 재산도 아닌 어린아이 옆에 있는, 저 돌쇠야 일로 와봐. 그거 딱 세워놓고 니네 지금 한껏 높아져 있지. 내 제자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지. 자, 이 어린아이, 하찮은 아이 섬기고 영접할 수 있어? 말이 됩니까? 힘 있는 어른이 왜 그 미천하고 약한 어린이 앞에 수구립니까? 그건 비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면 믿음이 생긴다가 아닌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은 크고 작음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떤 헌신에 의해서 있을 거야라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더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이 어린아이 같이 아무 소용없는 무력한 나일지라도, 고난받는 예수일지라도, 너에게 좋은 것들, 세상 가치를 주지 않는 나일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믿음은 겸손한, 예수님 닮은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십자가를 져야 할,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 닮은 겸손이 나온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떠올릴 때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믿어야지만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작고 미천한 그것도 믿을 수 있겠느냐. 핍박도 고난도 낮은 자의 자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인 거지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뭔가 잘했다라는 거 스승한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귀신을 내쫓아서 제가 가서 금지시켰습니다. 아니,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축기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아닌 자들이 지금 축기에 성공했으니 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앞에 질문, 누가
크냐와 동일한 주제 아닙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교만과 욕망이 이 대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아니, 저 제자도 아닌 것들이 감히 능력을 행한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에 정확히 보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제자들은 높아진 자만심과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사역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명함의 적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직함을 계속 나열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자일수록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랑해요. 그 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작기 때문에, 존재가 작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이들이 나는 그것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것을 안 합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흔히들 저 사람 왜 성경 안 읽어요? 저 사람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성경 읽고 있고 나는 지금 기도한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 짝입니다. 제자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직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 신앙인이라고 고발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영적 권위로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을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권위, 권력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이중성을 가지는지 처음 깨달은 곳은, 죄송합니다, 자매들한테는 군대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신병일 때에는 그렇게 처절하고 낮은, 아니 사회에서도 저렇게 못났을까 싶을 정도로 신병 때는 정말 모든 남자가 바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못났었나?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제가 놀란 것은 더 바보스러운 자들이 있잖아요. 개 중에는. 군대 생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곳곳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짧은 순간 또 고참이 돼버리니 무섭게 돌변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지. 가장 비굴했던 자들이 가장 교만해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확실하게 말하죠.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너희들 자존심 싸움으로 바꾸지 마. 왜 너희는 너희 편 만들기에 급급하니? 네 편 아니면 적이야? 왜 하나님의 사역보다 네 편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편가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제자들의 교만과 유치함이 폭로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그 딱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편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 살게 하면서 피를 섞고 종교를 섞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안 남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남유다도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방인이 왜 우리 성전에 손을 대? 하면서 거절했지.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성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 그곳에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 드렸지요. 이런 상황이니 정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개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개심에 유대인들이 그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장 큰 도로인 중앙산지길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예루살렘까지 너무 가까운 길인데 가려고 하니 그 분위기를 아는 제자들이 전령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거절한 상황입니다. 자, 두 제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기도해서 저들을 불로 싹 쓸어버릴까요? 이런 표현이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엄청납니다. 기도하면 불로 쓸어버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길을 막어 이 못된 녀석들, 예수님의 길을 내가 평탄케 하겠다라는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고난받아 십자가 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영광을 꿈꾸고 있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예수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다 바른 충성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정반대로 달리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말씀이 좌하라는데 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고 헌신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의지만 담긴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왜 말씀?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행위에 예수님 반응 55절 이하.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전 또 쓸데없는 데에서 꽂혀가지고 말씀에 예수님이 그냥 꾸짖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시며라는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거 다 불로 싸질러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너 뭐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돌아보시며, 그 두 형제를 쳐다보시며, 쟤네 뭐지? 쟤네 내 제자 맞나? 꾸짖었대요. 어떻게 꾸짖었는지는 써있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안 나왔으니까 꾸짖었다고 하겠지요. 입 닥쳐. 이 정도는 안 했겠지만, 니들 뭐니? 그 입 좀 다물래? 이건 꾸짖은 게 아니죠. 제가 생각나는 표현은 있지만 자제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꾸짖었답니다. 정확히 꾸짖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뚫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우회해서 갔다 표현됩니다. 우린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 서두에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떠난 그들이 성취감, 놀라운 권능 앞에 그들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고 예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제자된 것을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우쭐해지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모든 내용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왜요? 아니 제자들 격려만 해도 그 길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성경은 구태여 한 번 칭찬해놓고 그 다음에 싸그리 계속 비난하고 못나고 추한 모습만 들추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제자들도 제자도를 따르기 힘든 지경입니다. 제자의 길이 힘든 첫 번째 이유가 9장 전체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승 예수님께 온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학위를 받은 거예요. 아, 이제 너는 제자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수연생이었던 거지. 학위를 받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은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그 말, 뒤에 말은 들리지 않고 나는 고난받아 죽을 거야. 졸업식이 있으면 성공한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니네 사회 나오면 다 죽을 거야. 예수님 그런 축사를 하신 거예요. 제자의 길. 제자 이제 입문했지 다 죽을 거야. 그러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너머에 영광과 부활의 길이 있단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 싫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 번 반복해도 계속 못 알아듣는 척 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자. 근데 그걸 듣고 싶지 않아요. 복됩니다. 축복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으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듣기를 원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귀를 딱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도 똑같잖아요. 말해봤자 안 들어가요. 난 그건 관심 없고 성경을 읽지만 취사 선택해서 읽습니다. 말씀을 택해도 복받는다, 좋다, 형통하다, 다 해결될 거야, 기도는 능력이야, 이런 말씀에만 다 집중하고 그 설교만 좋아합니다. 신앙으로 살면서 낮아져라,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라, 벌써 클릭한 것도 다시 다 닫을 지경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성경,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권면, 그런 것만 듣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왜 힘듭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당연하다고요? 그럼 전 다른 교회 갈게요. 다른 교회는 즐겁다는데요. 다른 교회는 행복하다는데요. 거긴 풍성하다는데요. 기다려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자. 관심 없습니다. 이게 현대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지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계속 순환 예고가 나올까요?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도 이퀄 순환 예고.
왜냐하면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시작이 그거야. 그거 아닌 제자도는 없거든. 그러니 받아들이고 힘들어합니다. 제자들조차 너무 힘들어합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 하니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의 길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벌써 세상 속에 살면서 형성된 세계관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자도는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로 세계관이 전환되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힘을 가장 많이 가진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고 출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존경해 줍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하지.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자 되는 것이 힘든 거죠. 아니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아니 버려. 아니 존경받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요. 아니 내려놔. 이러니 누가 제자 되려 하겠습니까? 제자는 힘을 갖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존감은 유지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지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잖아요.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를 유지시키는 힘이라면 자존심은 내가 발산하여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와 자꾸 비교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지요. 자존감이 낮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에게 신앙 좋은 척 다 하면서 지 입으로 저는 원래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착해서 망정이지. 제가 아꼈으면 또 바보니 그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 왜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못났잖아요. 뭐 다 가진 거 없고 뭐 자랑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못난 거, 조금 못난 것이 뭐 됐습니까? 다 못났는데 조금 못난 거 가지고 막 수치스러워하고 교인들이 알까봐, 형제 자매들이 알까봐 또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 삐지고. 그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못난 거 진짜 이만큼 얘기했는데 너 실제로는 이렇게 못났어. 근데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냐? 그게 그렇게 창피해? 그렇게 나쁜 거야? 그냥 더 그냥 욕을 하고. 저 왜 흥분했죠? 옛날 양육하던 때가 막 다 떠오르나 봐요. 그래서 나중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 도는 모든 너희들에 대한 소문 내가 다 퍼뜨렸어. 내가 했어. 내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지 마. 내가 했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원래 못났는데 조금 못났다고 얘기해 주면 칭찬이지. 오늘 말씀에 자존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얘가 뭐라고 해서 두 번이나 이 사건에 연루되잖아요. 귀신 쫓아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뭔데 제자도 아닌 것이 하지마.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가는 길 막았다고 해서 저것들 싹 불러 싸질러 죽여버릴까요? 그래서 별명이 마가는 써놨어요. 별명을 우레의 아들, 천둥 같은 자존심의 사나이. 그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성경 뒷부분에 있는 요한 1, 2, 3소를 쓴 요한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거짓말하지 마요.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싸가지 없는 말을 막 뱉어내고 사람들 죽여버릴까 했던 그 요한이 맞습니까? 뒤에 가면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 맞냐고. 세례 요한이야겠죠. 아니야, 사도 요한 맞아.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성경에 별명이 2개 나온 사람이 정말 처음이에요. 우레의 자식, 천둥 같은 사나이. 욕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자됨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180도 변하지요. 요한만 그렇습니까? 요한은 말만 했지 행동으로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서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귀를 베버렸던 베드로. 우리를 막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그들의 제자인데 가장 앞서 나가서 자신을 높이려 했고 힘을 사용을 했던 베드로.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정답이죠. 왜 높아지려고 하는데? 왜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능력자가 되려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히려 힘을 빼는 거다. 가진 능력을 내려놓는 거다. 능력을 추구하지 마라. 우리 찬양은 많이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작아지고 약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고 믿음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9장 전체를 통하여서 큰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가 던져집니다. 능력 행한다고 우쭐대지 말라라는 것이요. 사역 좀 한다고 네 능력이 바래진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더 높은 척도 하지 말라 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라면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건 저도 포함이겠죠. 저도 많이 비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비교해왔고 많은 목사들과 비교해왔고 저 사역자는 왜 저래?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라는 비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지요. 믿음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저 미천한 아이를 나보다 높일 수 없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죽어버린 예수조차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전도사 때 하도 제자 되라 하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제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제자 아니면 천국 못 갑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아니, 제자 강조하지 않아도 천국 가.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시며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면 그 제자도를 묵상하고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위에는 제자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바뀌지요. 왜 제자 되어야 됩니까? 제자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 되라고 할까요? 힘들지만 가장 안전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제자 되고 싶습니다. 세상 가치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세상 가치를 깨뜨리며 예수님 제자 다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 주인으로 삼는 자 되게 하옵소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추앙하기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한 가슴 절절히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이끌어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